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태어나겠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본문에 이제 흰말을 탄 자는 주님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때 나타나 평화를 외칠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달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전후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앞에 2주, 뒤에 2주 배우 말씀을 듣고서 오후에는 다니엘서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짝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조화를 이루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적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주전 500년 전에. 다니엘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상 역사도 다 알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다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기도하면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자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조명하고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냐면 그가 얼만큼 진실하게 사느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르는 자가 수두룩하고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모르는 자가 허다하며 구원만 알지 성화와 영화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생명책만 알지 기념책을 모르고 행위책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용해서 건물 짓고 숫자 늘리고 자기의 명예 영광심으로 이 변질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길가의 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밭이 되어서 서서히 변질되고 속화되고 그러다가 타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밭의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의 자기 진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터링이에요. 내가 옥토밭이 마음인가, 길가의 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명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부활하기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은 그물 비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물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막 천사가 그릇을 들고 와서 그물과 그릇은 상대가 되지 않는 부피예요. 크기예요. 용량이에요. 그런데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고 나머지 그물에 있는 많은 물고기는 버리고 갔다고 그랬으며, 그러니까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 때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열천의 비유와 같은 짝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는 성도예요. 성도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고, 어리석은 5처녀와 믿기만 한 자는 같은 짝이에요. 놀랐더라.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께서 모른다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5처녀 편에서 보면 거절당했다고 봐야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시느냐 닫아버리느냐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어린아이 젖먹이 유아의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잠언 8장 22절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존재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땅도 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에라 내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존재하심이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창조자가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의 약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주의적 신앙은 뭔가 하면 어떤 음성을 계속 듣기를 원해. 이 귀로. 내면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뭘 보기를 원해요. 눈으로. 이것이 미혹을 당하기 쉬운 어린 유아, 젖먹이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말씀이며 영광의 광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첫째 묵상하고, 둘째 기도하고, 셋째 행하며 안 될 때에 섭리를 찾아야 돼요. 행할 때에 내 욕심으로 혹시 행하지 않았나? 자기 진단을 해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 기도를 그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기도는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도는 행하기 위한 기도고 행하다가 안 될 때에는 섭리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제가 하는데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욕심을 부려서 한 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욕심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섭리기도예요. 확인하고 여쭙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지요. 근데 처음부터 주시옵소서 하면은 무대뽀예요. 땡깡 기도라고 하죠.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서 땡깡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의 말이에요. 교만과 거만과 오만의 극치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정의가 계신 분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왜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어준다. 그것은 영안을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역이고 영안이에요.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보니까 흰말을 타고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때 평화를 외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보호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가 활을 가졌어요. 무기예요. 또 나가서 싸우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자처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요,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다른 얘기하는 것이 많아요.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옥토밭 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짝밭이 되게 하고 가시밭이 되게 하고 길가의 밭이 되게 하도록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세상에서 책을 인용해서 읽어주고
학문적 기법으로 기독교 상담학과 기독교 심리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되게 해서 하지만 사람이 천국 가기 전까지 다 상처와 가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짝밭, 길가의 밭, 가시밭은요, 딱 하나로 치유되고 봉합되어지고 변화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화예요. 성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길가의 밭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섞여서 속화되지 않습니다. 성화하면 자존심이 내려지고 고집이 내려지고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여쭤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 내가 벌었어. 내가 그럽니다. 그러나 성화하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다만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자꾸 내려놓게 되죠. 성화하면 가시, 상처와 아픔에 나 아프단 말이야 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믿는 자들이 장로, 권사, 목사이건 안수집사, 설립생간에 자기가 성화하지 못하고 성화하지 않은 그냥 종교인으로서 남아있을 때에 자녀 교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게 돼요. 자기만 알게 되니까 사회성이 결여되고 이해력과 배려심이 없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떠나가요.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는 붙지만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하고요. 더군다나 믿는 자와 불신자는 결혼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냥 불신자하고도 재혼했다가 헤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부모님이 장로 권사였다. 뭘 배우고 뭘 보여줬으며 어떤 본을 보였으며 무엇을 깨닫고 어떤 손을 붙잡고 도대체 그 딸의 손을 붙잡고 도대체 어디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같이 찬송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울었는지 백화점을 다니면서 온 세계 여행 다니면서 쇼핑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을, 진리를 배우지 못했으며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시간 장로, 시간 권사 된 것입니다. 그냥 큰 건물에 히에론의 교회만 다녔지 나오스의 성전에 자기가 제사장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교육의 종교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지키어 행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런 자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하는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쓰고
모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외경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경 66권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삶의 영적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은 뭐다?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을, 한글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이 주일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서 제물이 쉬고 제물이 식사하고 제물이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물화된 내가 돼야 되는데 제물이 술집에 가고 제물이 캐바레 가고 나이트 가고 제물이 돈에 욕심을 내리고 재물이 욕을 하고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않고 바로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 전에 이미 정해놔 놓으셨대요. 그러나 믿는 자는 상과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심판, 배마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 표정, 그래서 말 잘해야 된다. 표정 관리 잘해야 된다. 표정과 눈짓과 말의 근원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인데 그것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예요. 그리고 믿고 행할 때에 안 될 때 주시옵소서 하다가 안 되면 섭리 기도를 하고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제 욕심이면 내려놓겠습니다. 이 섭리 기도를 하지 않고 무조건 준다고 받으라고 땡깡 기도하라고 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흰말을 탔으니까 월계관을 썼으니까 이긴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요 나중에 속화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생기는 것이고 장감성 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왜요? 미혹의 영에 미혹을 당하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된 거예요. 사루 2장 8, 9, 12절입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보십시오.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한글 성경에서는 강림으로 되어 있지만 전어 문맥으로 보아서는 재림입니다. 카타바이너와 파루시아를 같이 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적그리스도를 죽인다? 이것은 강림이 아니라 재림이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진리생활하고 상번제 드리고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신부단장하고 주님의 성품과 신의 성품에 닮으려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때 데려오는 것은 신부단장인데 신랑으로서 신부 데려오는 것은 강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주님 보좌에서 공중까지. 그런데 재림이 뭐냐면 파루시아, 강림은 카타바이노. 재림 파루시아는 뭐냐면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입니다. 11, 12, 13, 14에 처부수로 오시는 것이 재림인데 파루시아예요. 지상까지 만왕의 왕으로 상대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야 돼요. 만왕의 왕으로 처부수로 오시는 주님으로 만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7년 대활례는 남기면 안 돼요. 7년 대활례를 남겨지면 베리칩을 받아서 먹고 살고 경제활동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나옵니다마는 죽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구원을 보장 못 얻으며 순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 진리 때문에 육적인 것 포기한 자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용만 한 자들은, 입으로만 주여 한 자들은 순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거짓 평화를 외쳐서 다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데 끝내는 그렇게 덤벼요. 덤비니까 가만히 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몰살시키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의 모습이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나타나서 7년 대환란 끝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의 검으로 죽이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다 보면 공부를 또는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의 강림, 재림, 그 시기와 방법, 표적,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학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학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정복자가 계산할 때 흰말을 타고 활을 메고 계산하는 것이 일방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후 62년에는 로마가 페르시아 군대에 정복을 당했는데 그때의 페르시아 군대가 승리한 것에 백마를 탔다고 하고 그 군대는 실제로 활을 잘 쏘는 군대였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의 정복자 웨스파타노스 같은 자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정복했다고 하고 파사 왕과 페르시아 왕도 흰말을 타고 활을 무기로 하고 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지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그거는 물질이에요. 세상이에요. 우상이에요. 반대편으로 가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왜 망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망해야 돼요? 그것은 같이 바치고 돌짝밭이고 길가의 밭으로 속화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변질되지 않았는지, 혹시나 내가 배도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나 내가 다른 주인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자기 진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읽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 여기에 믿음은 진리의 행함이라고 받아요. 진리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왜 진리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냐?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아멘.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에 의해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진단해보라. 자기 진단해봐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진리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속파, 은혜파로 본다면 요 한 구절만 읽으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잘 믿어봅시다 할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전원문맥으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종말 마지막 끝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때에 우리 주님 강림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